성경을 읽으실 때에 연필을 들고 줄을 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대개가 그러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에레미야 예가서를 읽으면서 아마 3장 32절 33절 줄 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성경 에레미야 예가서 읽어보셨나요? 학생들 같으면 내가 손 좀 들어보라고 그러겠는데 차마 어르신들을 앞에 놓고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자, 자기 성경 보세요. 거기 32절 33절 줄 쳐져 있나요? 빨간 줄이 쳐 있든지 파란 줄이 쳐 있든지. 쳐 있으면 성경 읽는 사람이고 좀 성경을 볼 줄 아는 분이고, 그만 하야면 단지 한 분, 성경을 이제 갓 사서 아직 에레미야서 예가를 못 읽어보신 분 제외하고는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줄만 쳐서는 안 되고 외워야 됩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예, 풍부한 자비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뭐하게 하심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라고? 본심이 아니시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냥 좋아서 자꾸 끊고 하다 나중에 구멍이 뻥뻥 날 정도로 끊어놓으면 그게 나중에 우리에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32절 32절을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있다면 제가 해드리죠. 잠깐 보세요. 32절. 하나님께서 비록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는 때가 있지만은 그의 풍부한 자비대로, 즉 무한한 그의 사랑 때문에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그를 고통에서 풀어주실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서 그렇게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이 두 절을 우리가 중심에서 놓고 볼 때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겪는 고생과 근심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고생하게 만들었는가?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거부터 먼저 생각합시다. 그 32절 보면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인생으로 뭐 하게 했다고? 근심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33절에도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이 말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좋아가지고 막 우리를 날마다 근심하게 하시는 분인가?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고통과 근심의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분인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 원망을 하게 되고, 무엇인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대드는 일이 가끔 있죠. 참 사람들에게는 이런 오해가 왕왕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본문을 보면 내 근심이 전부 하나님 때문에 왔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다른 사람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범했으면서도 남겨놓으신 참 좋은 선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범죄한 인간에게 그냥 다 빼앗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참 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자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유. 이것은 생명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하는 말은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죄 짓는 자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옆에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간섭한다면 아마 아우성들이 날 거예요. 사람들은 간섭을 싫어합니다.
술 한 잔 좀 마시고 얼큰하게 취하고 싶어서 술상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뺨을 때린다든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왜 나의 자유를 이렇게 속박하느냐고 고함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 많이 간섭을 하시지만은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은 하시지만은 자유를 주시면서 간섭을 해요. 강압적으로 간섭한다면 우리가 가끔 보면은 못된 짓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냥 천사 보내가지고 옆구리를 차든지 그냥 허리를 꺾어 놓으면 못하지 뭐 별거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말이죠, 이 자유를 그냥 제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남용을 해가지고는 대부분이 이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죄를 지으면 결과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죄 지을 때는 자기 자유를 마음대로 남용하고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을 때는 그 책임 누구에게 돌리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에게 돌린단 말이에요. 자유는 내가 누리겠다. 그러나 책임은 당신 지시오. 결과는 당신 지시오.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잘된 것은 전부 자기 탓이고 못된 것은 전부 누구 탓이오? 하나님 탓이오. 잘된 것은 자기 탓이고 못된 것은 부모 탓, 조상 탓이라고 돌리는 못된 자식하고 꼭 비슷한 기질들이 전부 다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전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하고 비참해지는 모든 원인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다가 병상이 눕는 것도 내 책임이요.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씨 뿌리는 때에 여름철에 매미처럼 날마다 노래나 부르며 시간 낭비하고 흐느적거리고 세월 허송 다 하다가 나중에 고생하는 거 다 자기 책임이요. 남의 책임 아니요. 선택을 잘못해서 오는 불행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인간관계가 미숙해서 일어나는 불상사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돌아오는 쓴 잔도 내가 마셔야 되는 것이요. 악한 사회, 대한민국과 같이 인권이 제대로 존중이 되지 않는 사회에 살면서 사회에서 모든 사람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로서 느끼는 억울한 고통도 다 내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34절을 보세요. 세상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자유를 남용해서 이런 짓들을 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짓들을 합니까? 세상에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물론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억울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진짜 인권 유린을 당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들이 인권 유린을 당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싸우던 사람, 자유를 위해서 싸우던 사람,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 이런 억울한 일로 들어간 사람들이 더 인권 유린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해서 개취급을 받는다든지, 저 공산권 어느 나라처럼 교회 목사들을 붙잡아 놓고는 남이 쌓아놓은 똥을 먹도록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정신 이상자가 되게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수많은 사례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악한 행위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죠.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이런 일을 공공연히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이런 더러운 인간들 때문에 짓밟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탓인가요? 35절 보세요. 이것은 법을 어겨가면서 공의를 그르치는 더러운 사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법관이나 지도자들이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사욕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합니다.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나라 치고 평안한 나라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고통당합니다.
심지어 아무 잘못한 것 없으면서도 부정부패하는 나라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밤낮 없이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 있고 그야말로 사람 대우받지 못하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하나님 탓인가요?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약자를 탄압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가난하다고, 힘없다고, 못 배웠다고, 못났다고, 실패했다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탄압을 받는 그곳에 무수한 악들이, 무서운 고통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은 고통은 두 가지 유형으로 오죠. 하나는 악을 공공연히 범하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그 고통이 또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더 보탤까요? 39절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여러분, 위에서 감옥에 갇힌 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 또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 약자를 탄압하는 사람, 부정부패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두나요? 김일성이처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조금 오래 살려두는 사람들은 있지만은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내립니다.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래서 벌을 받죠. 그 벌을 받음으로 오는 고통이 또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나라 국민이 수십 년 동안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얼마나 어려운 고통입니까? 그러니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이 세상의 모든 여건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을 근심케 하는 것은 내가 했다. 또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 마치 자기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죠. 참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비록 제가 잘못해서 고생하고 또 남 때문에 불행을 당한 일이 있어도 부모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내가 덕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저 참 마치 자기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처럼 마음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고생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마치 자기가 고생시킨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밤낮 없이 시달리는 모습을 측은히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뭘 준비하셨나요? 이런 고생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뭘 준비하셨어요? 영원한 나라 준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시는 분 계시나요?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안 됩니다. 고생 없이 그냥 팔자 좋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거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32절 33절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했습니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뭔지 아시죠? 마음 중심, 하나님의 깊은 중심. 그것은 우리가 고생하는 거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서 시키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좋아서 내버려 두는 것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고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나 영원한 저 나라에 가서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잠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으로 하는 말인데요. 이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안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전부를 다 포함하는 것인가요? 예? 전부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 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요. 어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나 해주나요? 제멋대로 인생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건방집니까? 얼마나 콧대가 높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짓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모든 인생마저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척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이든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든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이든 간에 이 인생이 고생하고 고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은 꼭 예수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자비하시니라. 배은망덕한 사람, 하나님 모르고 인생을 제멋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인자로우시니라. 그래서 철을 따라 이 장마비를 주시는 하나님 보세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장마비가 어디 있어요? 요사이 되어가는 꼴을 보면 그냥 싹 전부 걷어버리고 좀 고생 좀 잔뜩 시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래도 피도 주시고 이거 다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5편 9절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온 세상을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저 완악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처럼 긍휼이 많으셔서 고생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생하는 것을 보기 싫어하거든 하물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고통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면서 한 생을 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중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갈. 그 여자는 아브라함 가정에 첩으로 들어와가지고는 시녀로 들어와가지고 시녀가 아니고 하녀라고 할까요? 그저 몸종으로 들어와가지고는 나중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때문에 첩이 되어가지고 그 가정에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12살 먹을 때까지 잘 키웠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큰 공로를 세운 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공로를 세운 하갈을 쫓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제 그 축복 주시는 때가 다가오니까 하갈을 그 집에서 쫓아내게 했단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갈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름을 넣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메마른 들판을 헤매면서 그들이 물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애가 그냥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 엄마는 애가 목이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방성대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하갈, 그의 아들, 어떤 면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그 사막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대성통곡하고 괴로워하는 모습 그거 못 봐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막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는 하갈의 눈을 열어서 그 샘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샘에서 아들과 함께 목을 축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물통에 넣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들에게 복을 주어서 네 아들이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위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만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도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이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도와주시면 못 견디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심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내 고생하는 것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심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발견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 고생하는 것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면 반드시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내 고생하는 것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건져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죠.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벗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면 우리를 왜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통하는 자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푸셔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32절을 좀 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근심케 하시는 때가 있지만 그 풍부한 자비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 말은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그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신 분이죠. 무궁무진하신 분입니다. 무궁하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 선함이 무궁하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선함이 미치지요. 자기가 만든 모든 우주 만물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지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참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나를 따라오리니 하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은 떠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이상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는 노래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에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믿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시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은혜입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짧은 기간이죠. 한 10여 년 됩니다만은 그동안 참 그 여러 가정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가정을 제가 일일이 가보지 못해서 직접적으로 보는 일이 드뭅니다만은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가정이 별로 없죠. 크고 작은 차이지요. 그리고 평생 고통 없이 지내는 가정은 하나도 본 일이 없고요. 그런데 제가 늘 기억이 나는 몇 가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 중에서 그 몇 가정이 있는데 그 몇 가정은 참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은 가정들입니다. 그 가정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저 고통에서 풀어주실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고
음지에서 양지로 옮겨주시는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믿고 그 가정을 항상 그 몇 가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요즘 참 굉장히 기쁨이 되어요. 뭐 본인들이 와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부에 보니까 진짜 본인이 계시길래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어물어물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뭐 하는 일이 신통치를 않아요. 뭐 그 본인이 뭐 무력하다기보다는 이 세상 일이 뭐 어디 뜻대로 잘 되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죠. 근데 남편이 그냥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니까 그저 실업자 비슷하게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요. 그러니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책임이 그냥 부인에게로 다 넘어와 버렸습니다. 부인은 의료계 기술이 좀 있는 분이죠. 그러니 자녀 여러 남매를 두고 있는데 남편에다가 자녀들에게다 그거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 부인이 그저 그 모든 것,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밤낮 없이 그냥 호덕입니다. 어떤 때는 가족을 완전히 떼놓고 외국에 가가지고 수년 동안 고생하면서 돈 벌어서 가정에 보내고 그 다음에 귀국하고 나서도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리고 예수 안 믿던 남편도 결국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자녀들도 다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은 떠날 날이 없어요. 저를 만나면 잘 웁니다. 그 집사님은 잘 울어요. 못 견뎌서 웁니다. 너무 피곤해서 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좀 시간이 나면 저는 참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싶고 교회에서 좀 뛰고 싶은데 이렇게 시간이 안 나니 어떻게 해요? 하고는 울고 그래요. 제가 눈으로 그런 가정의 형편을 목격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역시 그 고통에서 그 가정을 풀어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래 두시지 아니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큰 무거운 짐을 통해서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자녀들이 끔찍하게 어머니를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참 그 가정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자식 하나 탈선하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다고 자식이 탈선한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부모들이 일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야말로 참 철저하게 자녀를 보살피고 돌보지 않아서 그 자녀가 잘못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나는 약간 조금 바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옥 목사 자랄 때 뭐 엄마 아버지가 옆에서 날마다 붙어 있었나요? 물론 내가 잘됐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언제 뭐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앉혀놓고 뭐 이래라 저래라 저래야 된다 훈계한 일 있나? 난 그런 일도 없어요. 요즘 그 가정 보면 그 뭐 어머니가 외국에 나가 계시고 밤에 일하고 낮에 일하고 언제 자녀 교육 제대로 합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자식들 참 잘 자라서 사회에서 그래도 떳떳하게 생활하고요. 그렇게 믿음들이 좋고요. 하나같이요. 부모 위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축복도 주셔서 이제는 그 집사님이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이제 순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봅니다. 물론 10년, 15년 이상의 세월이 그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기 자녀가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하니까 그 고생하는 기간 동안 무언가 꼭 주어야 할 것을 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풀어주시는 것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분들 저는 1년 후에도 볼 것이요 10년 후에도 볼 것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약속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볼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너무 또 현실적으로만 끌어들여서 적용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고생에서도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반드시 이렇게 하면 우리는 크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참 변함없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도 평생 동안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우리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도 자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벗어주는 풀어주는 은혜를 주시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전혀 고통과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고통에서 풀어주면 그 다음에 어려움이 또 올 때도 있고, 아무튼 이 세상에 사는 이상은 눈물과 한숨에서 벗어날 날이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무조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풍부한 자비대로 반드시 긍휼히 여기실 것인데, 이것은 이 현실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어디에서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저 나라에서 이 말씀이 완전히 완성되도록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묶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풀어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면 저 나라에서 완전히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무한한 위로를 주신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현실과 내세를 연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좀 더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같은 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에레미야서를 잠깐 넘어가죠. 같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니까 우리는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97페이지입니다. (1097페이지)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도 연필 가지고 빨갛게 끄지 않으면 못 베길 거예요.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다같이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뭐요? 너희에게 내가 고생시키는 것 아니다. 너희를 고생스럽게 하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다. 내 중심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요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생시키고 싶어 하는 줄 아느냐? 아니야.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절망을 안겨주기를 원하는 줄 아느냐?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더러운 제도를 많이 지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참으시다 이제는 못 참으셔서 그들을 완전히 그냥 자기 나라에서 쫓아내버렸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도록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10절에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마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그저 오래 두어도 몇 년 동안 둔다는 말입니까? 70년 동안 두고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평안하게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러므로 70년 후에는 돌아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 10대, 20대 다 이상일 텐데 70년 지나고 나서 돌아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 예? 돌아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70년 내가 그때는 뭐 땅속에 들어가고 있지도 않을 텐데 이게 무슨 나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해버렸으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를 놓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하는 말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돌아오지 못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들의 자손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어. 70년 후면, 아, 그렇지. 여기서 70년만 내가 고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환경이 고통스러워도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 못 돌아가면 영원한 나라에서 그 새로운 예루살렘 보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으면 영원한 나라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비록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 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비록 포로 생활 중에 살았지만은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 약속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비록 신분은 포로지만은 포로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고난과 그는 대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꼭 뭐 준다 이런 경제적 타산만 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와 묶어서 하나님은 나를 고생시키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에레미야서 애가 잠깐 넘어갑니다. 하나만 정리해주고 끝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비록 고난이 와도 그 태도가 비겁하지를 않습니다. 그까짓 어디 한번 당해보지 뭐 고통이 심하면 몇 년이나 더 심하겠느냐 하는 자세로 대범하게 고통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대범하게 고통을 대처하는 그 사례가 여기 있죠. 28절, 29절, 30절인데요. 이 28절, 29절, 30절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 하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지금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영어로 말하면 let him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하는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하게 내버려 두라. 29절 입을 티끌에 대도록 내버려 두라.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도록 내버려 두라. 왜 그런지 압니까? 31절 주님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버려 두라 하는 뜻이 뭐예요? 당하려면 당해본다 하는 뜻 아닙니까? 좀 고생해도 괜찮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앉아 잠잠하다 하는 말은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을 안고 끙끙 앓으면서 고통을 견디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당하게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오래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얼마든지 오려면 오라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하는 말은 얼굴을 티끌에 묻을지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막 그냥 완전히 티끌에다가 묻듯이 엎드린 사람은 어떤 상황입니까? 욥과 같이 비슷한 상황이죠. 너무 처참하게 망하는 사람이죠. 그야말로 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사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망 중에서도 잠깐 내버려두라. 그런 절망 당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또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내대는 정도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손에 다 보는 것이죠. 그렇죠? 모욕 다 당하는 것이죠.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괜찮다. 그런 상황에 내버려둘지라도 잠깐 내버려두라. 당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 그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는 고난 앞에서 비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범하게 대합니다. 뺨을 맞는 일이 있어도, 얼굴을 땅에 묻는 일이 있어도, 말 못할 사정을 안고 끙끙거리는 고통을 안고라도 우리는 대범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건져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나치 독일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분이 계시죠. 그분이 쓴 수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당신은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는 않겠죠. 조용히 앉아 기관수를 믿고 있는 것이 최선의 도리일 것입니다. 옳습니다. 옛날에 연기가 많이 나는 기차 타고 굴 속에 들어가면 막 기침이 나고 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차표 찢어버리는 사람 있나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기관사가 잘 이 기차를 운전해서 조금 있으면 터널 빠져나갈 것이다 다 믿고 쿡쿡쿡 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비록 고통스러운 고난의 터널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믿음을 다 포기해버리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조금 지나면 이 터널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실 것이다. 이거 믿고 기다리는 사람, 더 순수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 주시는 거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실 것이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정말로 완전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난 아무리 커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읽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고난의 짐을 벗겨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